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내가 받은 최고의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로 그냥 크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면 부모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9시 반쯤 됐나요? 교회로 올라왔는데 그때 2층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마지막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어제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 참 대단했고요, 너무 좋았고요, 아이들이 참 행복해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사로 또 보조교사로 또 맛있는 음식과 또 몸으로 귀한 헌금 도네이션으로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혹은 교회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교회행전, 성령행전 그렇게 부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세워진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행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7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민족에게 전하여질 것이다.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어중간하게 교회 사역한다고, 또 어떤 일들을 한다고, 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잡, 또 어떤 학교 공부, 또 주부가 어떤 자녀를 양육할 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는 강하게 부닥쳐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령 받고 교회를 위해서, 성령 받고 비즈니스,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날부터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고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직장의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다 놀랬다. 이상히 여겼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 촌 사람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이 전부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데 다 내 나라의, 내 고장의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유대인, 유대계에서 온 사람, 그레인, 아라비아인, 유대, 아시아, 이곳 저곳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느냐? 이거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가감없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언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애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고 당황하고 신기해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다 놀랬다, 당황했다, 서로 뭐라 그럽니까? 이게 우찌된 일이고, 뭐 때문에 놀랍니까?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배운 적도 없는데, 들은 적도 없는데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느냐? 이게 우찌된 일이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합니다.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베드로와 11사도가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겠소 하고 나타났습니다. 2장 41절 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하루 3,000명이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우리 수요일마다 모이는 전도 청백단 언니들이 있습니다. 이 언니들이 매주 수요일 나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나는 나가지 말라고, 나가서 나처럼 더위를 먹거나 어리버리해지면은
남편들이 내한테 목사님이 이때 온대, 군사님들 집사님들 전도하러 보내서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야단을 맞을 거 아니야.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가겠다고. 이 나이 때문에 영감도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자기들도 엊그제 모여서 예배를 간단하게 하고 전도의 시간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해보았지만 한 사람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3,000명이 모여들었다.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내가 세례를 받겠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 정병단의 이 할매들이 힘이 빠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밥도 좀 사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 오래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뛰어 넘어가십시오. 그거 알려고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눈에 불을 켜고 보지 말고, 여러분 얼마가 지났는지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제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오래 지나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데 남자들만 5,000명, 3,000명도 안 놀래고 5,000명도 안 놀래고, 역시 우리 연결고리 교회는 간땡이가 문 건지 정말 아주 포가 대단히 큰 거예요. 자, 3,000명이 일어났고 5,000명이 내가 예수를 믿겠소 하고 일어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4장의 4절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3장과 4장의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환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사도행전 3장을 갑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올라간다. 예나 지금이나 성전은 늘 조금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 성전은 내려간다가 아니라 성전은 올라간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간다. 올라갈 때에, 자,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놓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자, 여기 내가 금이 있어, 내가 돈이 있어, 시계, 반지, 목걸이 풀어주느냐? 그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은 금이 아니야, 은이 아니야.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목을 잡고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3장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4장 4절에 보면은 5,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디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장 22절에 보면은 각종의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40여 세나 되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희한하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종교의식, 근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안 돼, 하면 안 돼,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잡아 가두고
그리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 정치꾼들은 여러분들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도록,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장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종교의식 근위주의자가 고정관념의 틀에 박힌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어떤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부활이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2절을 볼까요? 자, 싫어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 다음에 3절에 그 사도들을 잡고, 그 다음에 가두었다. 4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도록, 예수의 복음이 자꾸 전파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그들을 이해했다. 한 번만 더 전하면 네 그냥 입을 그냥, 네 그냥 발목대를, 네 손목대를 이렇게 이해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그 옐로 카드를 냅니다. 그리고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만약에 가르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경고장을 날립니다. 그리고 21절을 보실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이해하고 공갈 협박하고 놓아 죽었습니다. 따르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런 경고와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그 요한이 노임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동료들에게, 성도들에게 달려가지요. 4장 23절을 보실까요? 사도들이 놓였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습니다. 왜 알립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알린 거예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알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보고를 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이 기도의 내용과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보자고요. 24절에 그들이 듣고 들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그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갱령하는고. 26절에 세상에 군왕이 나와서 관리들이 함께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2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 다음에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정돌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30절 보실까요?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30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29절입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병자가 고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이, 표적이, 기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하는데 주께서 역사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기적의 역사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헐러 2000년 후에 양초면 유헬리 83 여기에 연결고리 교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4장 1절을 보십시다. 빌기를 다하며 모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왜 성령이 임하십니까? 왜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까? 다른 사람 허물 보려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야, 똥으로 이사를 100m 가가지고 그것을 우회전하고 50m 더 가가지고 좌회전으로 10m 더 하고 요가하려고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어떠고 저떠고. NO!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단디 보세요. 단디라는 말은 우리 어머니 번역에 눈을 크게 뜨고 확실하게 보라 이거예요. 눈을 크게 떠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간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볼까요? 금식하고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자에게 임하십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내 한계예요. 순종이 실력입니다. 순종이 그 사람의 파워예요. 순종이 그 사람의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창세기 12장에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순종은 뭐가 되지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축복의 권원이 되라. 왜? 아브라함이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지요? 순종이었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권원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순종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따로 세우라니까 그냥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옳다 마땅하다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보다 우리에게 큰 것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경우든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순종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늘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어느 누구든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그 진보가, 복음의 열매가 늦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개촌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동네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집 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촌에는 매일 점하고 굿하고 배 사람들은 늘 바닷가를 걸어갔어요. 하루 몇 집이 그냥 점을 하고 미신 굿을 하고. 그럼 홀로 대신 우리 어머님이 그런 잡다한 미신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개촌에서 완고한 집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눈총을 참 많이 받았었겠어요.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우리 어머니는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게 용기를 내어서 여보게 우리 교회 가게 한 사람 두 사람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의 전도에 교회 나올라 치면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납니다. 온 동네가 들썩들썩합니다. 조상제사는 누가 지낼 건데 가문에서 이름을 아예 파버리라. 가문이 동네가 떠들썩하고 난리가 일어났죠. 그런데 세월이 50년, 60년 지난 지금 45도 채 안 되는 그런 개촌에서 어머님의 눈물의 그 전도의 씨의 열매가 나타나서 장로님도 나왔고요, 근사님도 나왔고요, 안수집사님도 나왔고요, 목사도 나왔고요.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죄를 넘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령님이 좀 더디 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더디 가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정확하게 가십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간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3절을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자주장사. 그런데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강건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7절 한번 볼까요? 놀라운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5장 17절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자입니까? 당시에 잘 믿는다고 하던 자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종교의식 근위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로 끝나면 참 난처하겠죠. 19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얼마나 급하셨으면 주님의 사자가 직접 나서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고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영적 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는,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사회 속에서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4절을 볼까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 예수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들이 그들을 다시 잡아 끌고 와서 전하지 못하도록 매를 때리고 가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저앉았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이렇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악의 영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두고 얼고 매고 반죽여 놓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두고 옥에 집어넣고 못하게 그렇게 하는데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을, 핍박받는 일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기뻐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욕을 듣고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걸 감사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자세로 나갑니까? 42절을 봅시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그들이 누굽니까? 2000년 전 연결고리 교인들은,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8년 전, 조금 전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생태공원과 옥탑방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했다는 이 말씀과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연결고리 주신 미션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대단한 어려움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반 이상 교인들이 떨어졌고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반토막이 났고요, 특별히 저 해외 선교지,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선교지의 한 사람 한 곳 한 곳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이야기할 때 참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떨렸습니다. 선교 후원이 되지 아니해서 선교사님들이 철수를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기라 그럽니다. 불안이라 그럽니다. 뭐 정치가 위기, 불안 그거 그 신경 안 써요? 맨날 위기니까, 맨날 불안이니까. 여러분, 다들 위기, 불안이라 그래요. 그러나 저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하지만, 불안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원하면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지만 도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바꾸고 싶습니까?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여름을 시작하면서 한 영혼, 한 선교지 운동을 합니다. 저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인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인도한 사람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 가운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나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이 7월이 가기 전에, 이 여름이 가기 전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선교지 운동을 합시다. 캄보디아든 케냐든 말레이시아든 일본이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가는 곳을 한 군데 선정하십시오. 많이도 내지 마시고 한 구자 10,000만 한 달에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자식이 누굽니까? 부모가 울고 있는데 자식이 웃을 수 있나요? 자식이 울고 있는데 부모가 히덕거릴 수 있나요?
하나님의 눈물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 있는 그곳에 내 사랑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